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성벽을 향해 전진합시다. 우리가 세울 성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향해 전진합시다.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일곱째 달 티시리월 7월 1일이죠. 나팔절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함께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손을 높이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몸을 굽혀 복종하고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러한 귀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벽,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시작되자 그들의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그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예배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참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후에 순종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배와 순종의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일은 순종함으로써 그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칼빈은 뒤를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에게 아들로서 순종하고 종으로서 복종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된 자녀된 자로서 이 자리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배우는 자세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참된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순종의 삶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참된 복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십니까?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십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참된 예배는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7월 1일을 말하고 있고 이튿날이니까 7월 2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라고 말하는 7월 1일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의 회복을 이루었고 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7월 2일이 되었는데 거기 안에 족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에게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큰 기쁨을 누렸지만 거기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자리로 나와서 그 말씀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나아갈지를 고민하며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그런 그 과정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초막절 준수라는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이 성경 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함께 모든 성읍으로 돌아가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자, 이 초막절에 그 준수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서 이 초막절 준수를 순종하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들이 그 순종을 통하여서 어떤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7대 절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대 절기, 또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는 무엇이냐면 노란색 색깔로 칠해져 있는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3대 절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7대 절기를 생각할 때에 중요하게 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과거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민족이 어떤 사건, 출애굽과 연결된 사건 속에서 이 절기가 쓰여지고 있고 이 절기가 주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도표를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중앙에 보면 이 7대 절기는 결국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파란색으로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마력, 태양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역으로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산월은 1월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6월에 가면 엘루월,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한 날이 엘루월 6월 25일이었죠. 그러니까 엘루월은 6월 달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 달이 어떤 달입니까? 티시리월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는 본문의 내용은 언제입니까? 7월인 티시리월 1일에 있었던 나팔절,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모여서 이들이 준비하며 초막절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달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유월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는 것은, 특별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장막을 지며 초막을 지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들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 절기는 1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고, 1년의 주기라는 것은 농사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1년에 3번을 추수하였습니다. 겨울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 제일 처음 그 추수 때를 말하는 이 초실절이 들어있고, 여름 보리와 밀을 말하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칠칠절이 바로 이곳에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 감사 주일이 바로 밀을 수확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때 드려지는 절이고, 이것이 오순절과 같은 날이다라고 제가 작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 가을 추수 때를 이야기하며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 초막절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추수감사 주일을 이때 우리가 함께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1년의 이 주기, 농업의 그 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절기, 7대 절기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살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 순종의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 순종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초막절 순종은요, 과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 절기와 같은 날이고, 이 절기는 결국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오늘 준수하였다라는 것은, 지켰다라는 것은 오늘 처음 지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23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말하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어디에 거주한 것을요? 초막에 거주한 것을 그들이 대대로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죠. 신명기 16장 3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6장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무엇을 기억하여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초막절을 준수하며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 초막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이 초막절을 지키려면 어디가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만약에 초막, 장막을 하나 텐트를 친다고 한다면, 초막을 짓는다면 어느 장소가 가장 합당하겠습니까? 지붕이 있는 분은 지붕 위, 또한 마당이 있는 분은 마당에. 그러나 요즘은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짓겠습니까? 베란다가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막을 짓기 위해서 이 베란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베란다에, 집은 놔두고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먹고 자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한 장을 보여주면 이 초막의 모양은 최소 3면이 막혀 있어야 하고 지붕은 나뭇잎으로 덮되 하늘이 보일 정도로 저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초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7일 동안 광야의 삶을 기억하며 이렇게 집 안에 초막을 짓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그 삶의 그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면 참된 예배를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초막절에 이들이 지켰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그 다음 날에 그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서 갔지만 다시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과거에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신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40년의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추위와 더위, 그리고 광야로의 수많은 그 위협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다 공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구름 기둥 보내셨고, 그들을 위하여 불 기둥 보내셨고, 그들을 위하여 만나 보내시고, 메추라기 보내시고, 옷이 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순종을 보겠다는 거죠. 광야 속에서 순종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로 귀환 자들의 삶이 이 출애굽의 가운데 있었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혀 다가 돌아온 회중이라는 이러한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포로 귀환을 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광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쁨이 상실된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 귀환하여 그들의 삶을, 일상을 살아내고 있지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달려봐도 그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들이 초막절의 이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다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초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큰 기쁨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누가 우리를 먹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입히시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절대적인 순종의 결단을 내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주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이 주중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기쁨의 풍성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순종이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얼마나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초막절의 순종은요,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와 나그네의 삶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라고 말하고 있죠. 초막절은 여러분 단순한 과거를만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나그네의 그 인생의 여정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맞아 나뭇가지를 모아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주일 동안 집 안이 아니라 그 초막에서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멀쩡한 집 놔두고 정말 편안한 그 집 놔두고 이 불편한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캠핑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러한 일주일 동안 밖에서 우리 캠핑하자 그러면 아주 그냥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아이들도 밖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 캠핑할까라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의 캠핑 문화와 지금 이들이 처한 초막의 상황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막을 짓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도 없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보호해줄 따뜻한 텐트도 존재하지 않고 이불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야, 우리 일주일 동안 가서 텐트 치고 캠핑하자라고 하면 일주일 후에 돌아온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음에는 절대로 캠핑 안 간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편안한 집은 놔두고 이 초막을 지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하였습니다. 이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일주일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살면서 여러분, 이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편한 집, 저렇게 안락한 삶의 터전이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다는 것을 깨달을까요?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내 삶에 대하여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권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피합니다. 예배가 조금만 불편해도 마음에 짜증이 나고, 예배가 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하여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시는 전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이 날씨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알게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우리의 그 일상 속에 불편함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냥 살다가 다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 붙들고 불편함으로 한 주간을 사셔야죠. 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부대끼고 그 가운데 그 영적인 그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그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말씀의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대하고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에서 보내는 이 일주일들은 어떤 것을 깨닫게 하냐면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초막은 나무 가지와 잎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록 색깔로 아름다워 보이는 그럴싸한 그러한 집처럼 아주 낭만이 있어 보이는 집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뜨거운 이 태양 아래서 단 일주일만 지나도 그 나뭇가지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고 메말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초막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허무함,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자녀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살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의 인생이 저 나뭇가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허무하게 말라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 메말라버리는 그 나뭇가지 사이로 보여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7일 동안 이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지금도 이들이 읽고 있는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 중에서 특별히 어디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냐면 전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까? 결국 이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막에서 철저하게 이들이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기 어렵고 버거우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곧 시들어버리고 곧 말라버리고 곧 사라져버릴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인생의 이 나그네와 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잃지 않을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순종의 의미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쁨의 축제가 되기는 이것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초막절의 순종은요 단순히 과거만을 기억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현재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을 추수 가장 풍성한 이 수확물을 거뒀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초막절은 티시리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되었고 마지막 8일째도 여호와의 성일로 지켰기 때문에 8일 동안 이 장막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초막에 살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1년 동안 거둬들인 가을의 풍성함의 그 추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축제가 벌어졌고 온 가족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열매 맺은 그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일이 이 초막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그러니까 7월 티시리월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라. 그래서 총 8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자, 23장 40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초막 안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뭐 할 것이라고요? 즐거워할 것이라. 그들이 거둬들인 실과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을 막 흔들면서 7일 동안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먹는 것만 풍성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첫날부터 끝날까지 무엇가 풍성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말 집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7대 절기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가을 추수의 절기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때가 바로 대속죄일, 이 속죄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시작되어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고 8일째 되는 날 성일로 다시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달력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나팔절 7월 1일이 이 새해를 의미합니다. 첫 시작을 의미하고, 그리고 나팔은 언제 부릅니까? 승리할 때 부르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천사들이 나팔을 부르며 그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노래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떤 자로 오십니까? 최후 심판자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 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풍성하게 거둬들인 열매를 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죽음 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리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이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만을 기억하는 거, 현재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의 삶이 혹 초막과 같이 볼품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의 삶입니까? 초막 안에 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상 속에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가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불편하시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불편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불편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원당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